인생에는 몇 가지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나를 새롭게 하면 나를 새롭게 한 만큼 내가 새 인생이 된다는 공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새롭게 된 만큼 나는 새 인생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면 삶이 당장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내던지면 감옥 갈 일이 없어집니다. 늘 상처받고 다투던 사람이 감사하며 웃으면서 살면 더 이상 다툼과 불행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늘 심각하게 웃지 않던 학생이 늘 웃고 유쾌하게 행동하면 좋은 친구도 많이 얻고 사랑도 넉넉히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내가 변화된 만큼 내게는 새 인생이 고스란히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닫은 것은 환경이나 그가 아니라 내가 닫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문빗장처럼 굳게 닫아놓고 나를 열지 않고 나를 바꾸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계속 살고 있어서 내 인생에 새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좀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심각한 얼굴은 누구도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행복도 깃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웃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든 웃음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 다 두 번째입니다. 웃음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은 행복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웃는 집안으로만 바꿔도 새롭게 된 만큼 행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굴도 바꿔야 되고 생각도 다 바꿔야 합니다. 얼굴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돼야 새 인생이 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꽤 재밌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얻어 걸려서 보게 될 때도 있는데 어떤 한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그러한 청소부입니다. 자기가 음식물 찌꺼기를 처음 대하는데 토가 나올 것 같고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불쌍하더랍니다.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더러워지는 것이거든요. 먹는 음식이 썩으면 그것처럼 지저분한 게 없습니다. 사랑도 병들면 가장 더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고귀한 게 가장 더러워지는 것인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중에 너무너무 자기가 불쌍하게 여겨졌는데 어느 날 생각이 딱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니, 남들이 치우기 싫은 거 내가 치울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이걸 치우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걱정 안 하고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딱 바꿨답니다. 생각을 딱 바꾸고 나서부터는 음식물이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먹고 사니까. 그리고 남들은 싫어하는데 이 직장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 너무 잘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음식물 쓰레기를 주제로 한 시를 써서 문단에 등단까지 해서 시인이 돼 있더군요. 생각 하나 바꿨는데 인생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가련해 보이던 그 불쌍한 직업도 이제 더 이상 불쌍하고 가련한 직업이 아니라 음식물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자가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 태도, 생각, 마음,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을 바꾸면 내 인생은 저절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변화를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은 저절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왜 복되다 하느냐?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주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된 인생이 또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내 인생이 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침 뱉는 대상이 아닌 건강한 나로 변화된 것과 같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걷지 않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건강한 몸으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비난받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문제인 거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아십니까? 구원은 매우 놀랍고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유일한 인생의 해답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아버님이 아파서 아버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이 90이 된 이 어르신이 올해 91하신데 이렇게 시들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야, 딱 맞이기나 거느리고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다 허무하게 다 쓰러지고 말 건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 슬프다, 너무 가련하다, 너무 비참하다, 너무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구원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변화된 만큼 내 인생에 복이 스미고 깃들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냉정하고 겨울보다 더 차갑게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 아닙니까? 크리스천들까지도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너무 차갑고 너무 매몰차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 들어올 복을 다 차단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그냥 복이 안 오는 것만 가지고 하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내 곁에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밴드 묵상을 제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들이 희한하다, 너무 신비하다. 아니 그래 와가지고 저 왔다 가요 하고 요거 하나도 못 눌러줄까? 그게 뭐 아까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뭘 아까워서 그것도 못할까? 이런 우리의 마음, 이렇게 다친 우리 마음, 이렇게 냉정한 우리 마음, 이렇게 강팍한 우리 마음, 이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제가 쓴 글이니까 무조건 와서 누르세요, 무조건 글 쓰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주 그 가벼운 일에조차도 마음을 주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행복했는데 그 행복한 시간을 조금 지나면서 그 변화가 멈춘 상태로 굳어지고 도리어 퇴행을 하는 현재의 시간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사람에 다시 속하고 그리고 옛사람의 그 추구하던 것들을 추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정체된 상태에서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그 삶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날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가치 의식에 대한 상실입니다. 믿음에 대한 가치를 점점 가볍게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가치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신앙의 그 필요들은 나중에 구하고 또 나중에 구하지도 않고 저절로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육신에다 두고 있을까요? 그걸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더 앞세우면 안 돼. 신앙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더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을 앞세우고 살아봐. 그러면 네가 그토록 원하던 것도 같이 누릴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만 믿고 부동자태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중에 임한 은혜, 예수를 믿는 중에 임한 지혜, 예수를 믿는 중에 깨달은 깨달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에서도 승리하고 육신에서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내 영혼이 승리하고 모든 것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비하도록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이면 영혼, 육신이면 육신, 마음이면 마음, 가정이면 가정, 관계면 관계, 모든 지식이면 지식, 의지면 의지, 모든 영역에 다 은혜를 주는 게 신앙의 신비한 요소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도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을 내가 움켜진다고 움켜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중에 내 고장난 의지가 말을 듣고 내 고장난 마음이 말을 듣고 내 감정이 말을 듣고 다 컨트롤이 되면서 내가 복된 곳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도 가끔 올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여러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활동하는 모습도 보고 공감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니까 참 슬픈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래퍼죠, 아이언이라고 하는 25살의 래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뉴스를 보다 또 놀랐어요. 송유정이라는 배우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다 뭔가 미래가 보장된 듯 보였던 이 래퍼는 경연에 나가서 2위인가 한 그런 친구 아닙니까? 스타가 되면 다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그리로 올라갔는데 막상 그 정상에 밟았나 싶었을 그때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 세상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서 비롯된 은혜가 그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공한 것 같다가 거기서 추락하는 것이고 다 된 것 같다가 거기서 망하는 것이고 다 끝장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정상적인 삶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지킬 내 안에 나를 지키는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손길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니 하나님을 둘째에 절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셋째, 넷째의 자리다 두고 우리 첫째와 둘째를 우리가 다 차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된 것이에요.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기초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내 삶의 돈의 기초, 욕망의 기초, 내 이기적인 욕심의 기초, 그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짓다 보니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인생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죽였다 다 어떤 겁니까? 세상 욕망 치정에 얽혀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과거의 연인을 찾아가서 죽였다, 별의 일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터 위에 선 게 아니에요. 육체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어 당연합니다. 지금 욕을 먹을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기독교는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 코로나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막 흙을 뿌리듯이, 지금 살쾡이가 흙을 뿌리듯이 막 흙을 뿌리면서 휘저어 놓고 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네.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도
놓고 있고, 인터코옵이라고 하는 저 단체, 뭐 열방센터 같은 것도 잘못된 극단적인 단체,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구나. 예. IM 선교회라는 저런 비인가 단체의 그 극단적인 어떤 교육 방침들, 학교 가지 마라, 검정고시 와서 다 하면 된다, 기독교 교육만 하면 된다, 이런 극단적인 잘못들을 하나님이 고발해 놓고 있기도 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교회, 경건한 신앙,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 말씀에 근거한 신앙,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너무 놀랍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하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여기십시오. 난 믿음 하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 난 이거 절대 가치야. 죽은들 내가 어찌 이걸 내려놓아. 예,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며칠 전에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까 뭐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60년 살았으니까 괜찮아, 뭐든지 난 다 준비됐으니까. 이 놀라운 자유,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주님이 허락한 달 동안 나 살 거야, 아름답게. 내가 아직도 더 변화돼야 될 과제를 갖고 있지만 나는 믿음 안에 있어, 믿음 안에.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너무 내 어떠한 다른 작은 가치보다 작게 여겨서 짓밟는 일이 없고, 이 가치를 굳게 붙잡고 가치절하 평가하지 마시고 절대 평가를 하셔서 믿음은 생명이야, 믿음은 모든 것이야, 그렇게 여기고 더 비중을 주님께 둘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추구의 부재입니다. 추구의 부재.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남편이 바뀌어야 돼, 딸이 바뀌어야 돼, 아들이 바뀌어야 돼, 당신이 바뀌어야 돼, 다 그렇게 말했지,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거룩한 씨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문제잖아요, 아버님이 문제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믿고 있을 뿐, 그냥 들을 뿐, 그냥 복을 바랄 뿐, 내 변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이라고 하는 8복에 보면 두 번째 목록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 주님의 제자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 내 성품은 이래요, 내 성품을 바꿔주세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내 손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고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고약함을 꺾기 위해서 한번 거룩한 삿발을 붙잡아 보셨습니까? 참 수녀지만, 카톨릭 수녀지만 그분의 글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마음에 공감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글인데 연필깎기라는 글이에요. 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깎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연필처럼 날마다 나를 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깊이 깎아서 내가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깎고 난 후에야 몇 자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야, 이 수녀들 정말 자기를 깎기 위해서 정말로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왔는데, 물론 가톨릭의 그 교리와 여러 가지가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분의 생각만큼은 정말 대단하구나. 자기를 깎으려고, 자기를 깎아내려고, 자기를 변화시켜 보려고 연필을 깎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매일 깎아내야지.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는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뿐 나의 변화를 위해 울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하는데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다 보니까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 매일 그날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이 전혀 오지 않는 식당은 뭘 해야 되죠? 식당 주인이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거리에 나가서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우리 식당에 왜 안 와? 당신들 그러면 안 돼. 국가 정책을 왜 그렇게 써? 식당이 잘 되도록 해야지.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 가격, 이 맛으로는 사람들이 올 수 없구나. 그렇게 여기고 식당의 맛을 바꾸고 가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식당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맛깔난 인생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못 와요. 내가 맛깔난 인생이 안 되면 좋은 친구도 생길 수 없어요. 불평하는 친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친구는 없겠죠. 나를 바꾸지 않고는 새날이 올 수 없다니까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구세군의 창시자죠. 근데 이 구세군의 창시자도 시골뜨기였어요. 시골에서 런던으로 올라갔어요.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영국이 물질이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소년 티를 다 벗지 않은 이 윌리엄 부스가 런던으로 올라와서 취직을 하려니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저러다 전당포에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앙이 독실해요. 주일학교부터 잘 성장한 믿음의 그런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은 아침마다 절망해요. 왜냐하면 골목을 쓸러 나가보면 그냥 그 광란의 밤이 그대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길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대 앞에 가면, 예전에 부산대 앞에 가보면 그냥 담배 꽁초 하얗고, 가끔은 갔다가 마약을 했는지 주사가 나뒹굴고 그랬던 것처럼 윌리엄 이 부스가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는 그래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소년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가 변화받아야 돼. 네가. 윌리엄 부스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스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변화되자 그 변화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부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젊은 구세군 운동이 일어나고 그는 구세군의 창시자가 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영국을 바꾸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나를 바꾸기 전에는 모든 것이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나를 바꾸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윌리엄 부스처럼 하나님께 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못 변화시키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안 돼요. 마음은 먹지만 금방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집에 올 때 엄마한테 친절하게 인사해야지 하고 오다가 들어와서 엄마가 잘 다녀왔니? 물으면 가방 획 내던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똑바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면 새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큰 나무를 옮기려고 했어요. 아무리 옮겨도 나무가 너무 커서 옮겨지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렛대를 사용해서 해봐도 안 돼요.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빙긋이 웃고 있어요. 너는 모든 것을 해봤니? 하니까
네, 다 해봤어요. 뭐든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안 했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아빠에게 부탁하지 그랬니? 아빠에게 부탁하지 그랬니? 그럼요. 하나님께 부탁하지 그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지 그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해 보지 그랬니?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인생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다윗은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아니, 다윗이 왕인데 자기를 새롭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꾸 새롭게 해요. 새롭게 했더니 다윗이 변한 만큼 나라가 눈부시게 바뀌어버려요. 우리도 다윗처럼 또 윌리엄 부스처럼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대의 죽일 놈, 죽일 년이 얼마나 많아요.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충만하여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연관된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연관된 말씀인데, 신앙적 실망 때문이에요. 신앙적 삶에 실망이 와서 가치 부여도 못하게 됐고 내 힘을 신앙에 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신앙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오늘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요, 10년 전에 심어서 20년 후에 거두기도 해요. 정말 놀라워요.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노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그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셨으면 그 목적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두 주면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바닷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절망의 바다를 경험하게 해요. 바다를 건너서 춤추고 소고 치고 우리나라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춤을 추며 즐거워했어요. 바다를 건넜으니까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광야길을 준비하셨어요. 홍해는 절망을 건너는 것이고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온전히 도착해서 갈렙 그의 사위가 사사가 되기까지,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완전한 승리를 믿음의 그 진짜 용사들에게는 그대로 다 선물해 주셨다니까요. 저희 고향에 흔들바위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화전민이었는데 그 산에서 농사 짓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화전 다 정리하고 내려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읍내로 온 사람인데, 이분이 내려와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날품을 팔아서 우리 집에도 와서 일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너무 이분은 매일 술에 취해 있어요. 왜냐하면 부인은 간질이 걸렸고 먹고 살 땅떼기는 없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분이 술도 안 드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집에 일을 와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하셔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잠시 후에 내후년쯤 되니까 또 술을 드셔요. 한 잔씩. 그걸 찬송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새벽기도까지 갔다가 남의 집 일도 가는데 마누라는, 부인은 여전히 간질을 해요. 삶의 형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그러다가 한 4, 5년쯤 지났나 봐요. 김종서라고 하는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교장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분은. 그러면서 그분이 은혜 받을 때 같이 이 흔들바위 아저씨도 다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다시 찬송을 시작하고 다시 이제 술을 끊고 그 새벽 기도나 여러 가지 기도 생활을 빼지 않고 누구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목사님을 따라서 다니고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안 일어날 것 같은 기적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보다 2살인가 아래신데 제가 가면 자기 아들보다 내가 2살, 3살 많죠. 제가 응복이라고 3살 많은 아들 친구뻘 되는 저한테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기도해 주고 가세요. 꼭 그러셨어요. 그리고 꼭 내려올 때면 차비 챙겨서 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실망하셨나요? 다시 은혜 안에 거하셔야 돼요. 다시 주님 붙잡고 이제 찬송을 회복하고 웃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네. 그 얼어붙은 마음, 그 눈도장 하나도 못 찍는 그 강팍한 마음, 그것도 볼 새 없어서 쫓기는 그 긴박한 삶, 그런 우리들, 너무 가여운 우리들 거기서 나오셔야 해요. 여러분, 어려움에는 2갈래 길이 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날아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다 날려가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바람 불 때를 오히려 기다려서 타고 올라버려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한 것을 타고 날아버려요. 죄수가 됐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로마로 가버려요. 그리고 로마를 다 뒤집어버려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2년을 보내는데 마지막 2년을 보낼 때 그 2년 동안 그 로마의 시위대 전 시위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로 황제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때 이미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그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로마의 그 기득권 세력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 아래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려워서 날려갈 필요 없어요. 홍수 졌다고 들어가서 떠내려갈 필요가 뭐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갇혔지만 갇혀서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아올라 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떠내려가거나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날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도 어려운 삶의 형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2방면이 있다고 했죠. 뭐냐? 나를 너무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 내 인생엔 새날이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2분 장로님이 나란히 계신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김인환 장로님 이렇게 이력을 한번 세봤어요. 어느 날 한정식에서 독일 시멘스 직원 만나서 시멘스 또 PMP 코리아 또 베트남 조선소 사장님, 말레이시아 뭐 이 연결돼서 가는 걸 보면요. 지금은 뭐 하셔요? 축사를 지으셔요. 당신의 전공과 상관이 없지. 하나님이 여시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곳에 가셔서 그랜저 사셨어요.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이거야 하고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 김춘식 장로님네도 신발 정리하실 때 제가 잘 눈여겨 지켜봤어요. 고집했다면 지금도 피지 못했을걸요. 나를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이거야 라고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내 고집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면 아멘이에요.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나르는 거라도. 제가 어느 날 우리 장로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면서 왜 장로님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셔요. 그렇게들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나한테 점수를 많이 주셔가지고 목사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못해요?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1톤 차를 사서 다니면서 꽈배기를 파시더라고요. 어떤 그 농협 앞에 세워놓고 파는데 또 누가 와서 고발을 해서 도망을 가고 또 두 내외가 울면서 차를 옮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러면 사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고집스럽게 나에게 갇혀 살지 마세요. 그게 내 생각이든 내 감정이든 내 직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갇히면 끝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 생각, 의식 모든 것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주보에다가 글을 어제 썼어요.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저도 썼어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제가 써놓은 글이 나올 텐데 상대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상대방은 바뀌지 않았고 세상은 나의 기대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나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웃지 않던 얼굴을 웃는 얼굴로, 감사하지 않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던 손길을 사랑의 손길로. 이제 내가 바꾸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나는 더욱 내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나를 받고 만난 기적 같은 사실 앞에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 구조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바뀌면 됩니다. 제 기억 속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홍석이라는 친구인데 지금도 늘 마음에 기쁜 친구예요. 홍석아 하고 부르면 홍석이는 항상 왕년아 이렇게 항상 언제든 웃고 있는 홍석이. 제가 보고 싶다고 왔더라고요. 부산에 만났는데 여전히 그 얼굴이에요. 어떻게 사나 봤더니 과연 행복하게 살더군요. 가끔 제 설교에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곤 해요. 야, 그 늘 웃던 그 웃음이 제 인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버렸네. 학생들도 유쾌해져야 돼요. 인사 잘해야 돼요.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 어떤 아이가 4살인가 됐는데 휴대폰을 들고요. 이 눈이 빠져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를 찾다가 애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이 휴대폰 하느라고 저쪽 구석에 가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와서 애 뒤통수를 톡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놈은 엄마 아빠는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탁 채가더라고요.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엄마 아빠 웃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아이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답을 찾고 2월의 주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예요. 2월 한 달 동안 나의 변화를 위해 도전하시고, 그래서 행복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